스가랴서 8장, 구약 성경 스가랴서 8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18절로)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별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함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나도 가겠노라고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 8장 1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겠노라. 그래서 가겠노라는 하나님이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간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21절입니다.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랬죠. 여기서 나도 가겠노라 그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가겠노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고, 저는 그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세상과 구별돼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앙생활이 괴로움으로 하느냐 즐거움으로 하느냐, 이게 문제지. 근데 제가 가만히 보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양반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가끔 오지요. 그래서 저는 원래 목사님들이 아니면 상담을 잘 안 해준다고. 그럼 우리 교회 와서 뭐 우리 교회를 섬길 것도 아니고, 지네 댕기는 교회 따로 있고 지네 목사 따로 있는데 뭐한테 여길 와. 내가 상담을 안 해줍니다, 잘.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제 성도님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상담을 해주지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 뭐 특례가 있잖아. 가령 이제 사모가 옆에서 이러이러한 분인데 상담을 꼭 해줘야 합니다. 여기 오면은 사모 낯을 봐서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끔 들어보면 신앙생활이 아니야.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뭐 그런 것들을 느꼈겠죠. 새벽기도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철야 예배 꼭 참석해야 된다. 또 구역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작정기도 꼭 해야 된다. 또 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있죠. 그것도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 가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새벽에 갔다가 집에서 조금 쉬었다가 밤에 갔다가 한숨 잤다가 수요일을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맨 그러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것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 믿음에서 은혜가 아니고 자기 의로 가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힘들어진다, 지쳐진다, 그럴 때를 그 사람들의 말로는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그 일이 짐이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짐이 된다고. 이 짐이 돼버리면 교회 가기 싫어지고, 짐이 돼버리면 예배 드리려는 시간이 점차적 늦어져. 저번 주에 손 들더니 오늘은 시간 맞춰 왔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짐이 되어져 버리면 예배 시간이 늦어진다고. 5분 늦다가 10분 늦다가 또 20분 늦다가 그 다음에 안 와버리고 막 이런다고.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라나 하는 두려움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게 아니고, 안 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봐 주를 섬겨.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하늘교 성도님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매여서 신앙하지 말라 그런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이, 그러니까 스가랴가 쓰여진 연도입니다. 쓰여진 연도가 대략 BC 442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때가 언제냐? BC 600년경에 잡혀갔죠. 600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예레미야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왜 바벨론으로 보냈는가? 15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3절. 내가 그들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70년 동안 그네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죠.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한 죄로 인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므낫세가 행한 죄가 뭐냐? 므낫세는 왕입니다. 왕이 행한 죄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에서는요, 구약 성경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 위에서 민족의 죄야 민족의 죄 대신에 여기에서 소가 죽었다, 양이 죽었다. 그러면 그 소가 민족의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게 되면 저주가 오지를 않지요. 그런데 이제 므낫세라는 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단 위에다가 사람을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 뜻이죠. 또 하나님의 전에다가 하늘을 위해서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집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웠던 이러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으니까
민족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끊긴 거죠. 그때서부터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네 가지로, 여기 이제 네 가지로 벌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려니고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뭐 죽이는 칼, 찢는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런 것들은요, 그냥 보기에는 땅의 짐승으로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이 되겠고, 공중의 새 그러면 독수리나 뭐 부엉이, 솔개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을 얘기하는 거겠고 이런 건데, 영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 있는 자들을 보내 가지고 너네들을 돕는 신 여호와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그런 뜻이다고. 이해됐죠? 안 돼도 그냥 하세요. 근데 이런 것도 이해 못하면 하늘교 성도가 아니다고, 이 쉬운 것도.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범한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민족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연도가 BC 600년. 그럼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다, 포로로. 그러면 이제 530년 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442년 경에 스가랴서가 쓰여졌다. 그 얘기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 530년 경에 그네들이 돌아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선지자 스가랴에 의해서 스가랴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가 얘기하기를 때가 되어지면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 한 명을 붙들고 통사정한다는 거야. 읽어보자고. 다시 스가랴서 8장, 스가랴서 8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네가 섬기는 신을 우리도 믿게 해달라, 너를 따라 여호와께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10명이 한 명을 붙들고 통사정한다, 이 말이 하나님 믿게 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말을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참 신이 있다는 것을 알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 있다 안다. 이럴 때에 유다 한 명을 이방인 10명이 붙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게 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기쁜 일이요, 즐거운 일이죠. 옛날에는 이방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라고 얘기할 때가 온다니까 상당히 기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구약, 그러니까 BC 440년경 이야기다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걸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께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기 이전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고. 우리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지요, 우리나라지요. 그렇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에 살아. 대한민국 산다고.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지요. 법.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라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이 법을 지키며 사는 데에 나라가 없다, 나라 바깥에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여러분들이 한국 살면서 내가 지금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 안 하잖아. 그냥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한국 살면서 나가보면, 저는 그 외국어를 몇 군데 댕겨봤더니, 많이는 못 댕겨봤지만 댕겨봤더니 우리나라 진짜 살기 좋습니다. 왜 살기 좋은가 하면 이런 그 물질이 우리나라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드물어요. 이 진짜예요. 이스라엘 돈이 많지요. 근데 거기도 가보면, 제가 이제 그때가 아마 몇 년 됐는데, 내가 그 잤던 그 숙소가 텔아비브에 있는 그 호텔이다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저녁 때에 음료수를 좀 사 먹을까 싶어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랑 둘이 나갔어. 그런데 뺑뺑 돌아도 슈퍼가 안 보여. 우리나라 나가서 보면 이래 쳐다보면 저기에 뭐 가나수표, 오다수표, 가다, 또 뭐 하나로 수표, 뭐 둘로 수표 다 있잖아. 지 먹고 싶은 가서 이렇게 슈퍼에 들어가 보면 하여튼 그냥 막 누구 경상도 사람들 말대로 쎄 발렸잖아. 그냥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는 이렇게 쉽게 뭐를 구할 수 있을 만큼의 문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잖아, 외국 나가 사는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안 들어. 근데 외국 나라 살면 또 애국심이 생겨. 또 이 좋은 나라를 떠나 살다 보니까 애국심이 더 생기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사서 먹고 누리면서, 사서 먹고 누리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죠. 있을 수가 없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죄를 가져가 버렸다고.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사망의 나라, 그러죠? 사망의 나라. 이걸 또 좀 더 지독스럽게 얘기하면 지옥 갈 나라. 지옥 있지요, 지옥 갈 나라.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벗어나 가지고 생명의 나라, 여기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또 여러분들은 자리를 옮긴 사람들이라고. 그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들은요, 이 나라의 법을 쫓아서 이 나라의 문화적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지금 있는 장소 혹은 내가 가야 될 장소가 사망이다, 지옥이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우 좋은 일이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야, 천국, 여기는 어떻게 사느냐, 사는 방법론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천국 어떻게 사느냐. 요한복음 19장 19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19장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펴놓으시고
지금 여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방이 있는데 문들이 다 닫혔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10명이 여기 있었다고, 10명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후 그랬단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그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에 성경대로 세상 죄를 짊어지지요. 그 죄의 값을 예수가 죽는 것으로 치러버렸다고. 그럼 예수는 목숨이 끊어진과 동시에 죄의 값을 치른 자가 되는 거니까,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자가 되겠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 속에 사는 자가 되었다, 그 뜻이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 성경은 40일을 땅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다고, 제자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집이 있으면 문들이 닫혀 있고 벽이 막혀져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벽을 뚫고 여기에 들어왔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려고 하는 데에 벽이 예수를 못 막았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그냥 들어왔다 이 뜻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으니까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 분명히 1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숫자가 전부 다 11명이죠. 원래는 12명이야. 그런데 한 명은 죽었잖아. 유다 자살해 죽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께 얘기할 때 여기에는 10명이 있었다. 그럼 한 명이 없었잖아요. 그 한 명이 성경은 얘기하기를 도마래, 도마. 도마라는 제자는 10명의 제자가 있었던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딴 데 있었다고. 그리고 10명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도 문을 열고 간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 10명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도마를 만나가지고 도마여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근데 그 예수님은 문들이 닫혀 있는데 나타났다.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았다. 못자국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들어봤더니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도마가 벽을 갖다 들이받아봐도 나는 벽을 통과 못하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자로 온 양반인데 어떻게 벽을 통과해서 올 수 있느냐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얘기를 10명과 도마가 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그런데 10명과 도마가 요 대화를 나눌 때 그때에 예수님은 이 자리에 또 없었다고. 이해가 됐지요? 제자들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로부터 8일 후, 여들의 8일 후입니다. 8일 후. 같은 장소에 이제는 10명의 제자와 도마도 여기에 이제 같이 있었던 11명이 있었던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방 가운데 오사 그 다음에 도마한테로 막 걸어갑니다. 도마한테 가서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손 만져보아라. 옆구리에 손 집어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10명의 제자와 도마가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예수님께서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 오자마자 도마에게 가서 네 손을 내어 보아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이들의 대화를 못 들었다면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읽어보자고 이제.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겠노라 하니라. 여두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러면 도마와 10명의 제자가 나누고 있는 대화를 예수님은 어디에선가 들었다가 되는 거죠. 들었다. 여기를 봅시다. 이제 여러분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이것으로 미뤄봤을 때에 시간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시간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거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다고. 여러분들이 그 소리입니다. 소리라는 것은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할 적에 소리는 1초에 340m를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요 340m 떨어져 있는 사람은 1초 뒤에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와 도마가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네들의 대화를 예수가 들었다라고 본다면 예수님에게는 1초에 340m 가는 거리가 적용되지 않았다가 맞는 거죠. 이 그 뜻이다.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이렇게 다니셨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만 그랬느냐? 그러면 이건 또 이제 뭐 신비한 일이 될 수 없는 거다고. 그는 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성경은 예수님만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집사, 목사면 더 좋을 뻔했는데 집사요, 집사. 집사라는 양반이 이 일을 했다고. 이것과 똑같은 일. 베드로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니고 집사가. 읽어보자고. 사도행전 우리 하나님께 집사가 목사보다 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말이야.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인가. 사도행전 8장을 봅시다. 8장. 지금 이제 이 부분은요,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넷이 환간. 그런데 이제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는요,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아프리카 지역 에디오피아다. 스바 지역을 에디오피아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다시 자기네 동네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성경은 내시가 가는 길목 거기가 여기 보니까는 가사라고 나와 있죠. 가사 지역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가사로 가는 길까지 빌립보고 가라 그랬다고. 가라. 그 다음에 이제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에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저 이세 그를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저 이세 그를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내시, 그 내시가 가사라는 지역을 통과할 때에 성령께서 빌립보고 가사에 가서 그 내시를 만나라 그랬다고. 그 빌립 집사가 만난 겁니다. 그 만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거하죠. 예수가 이런 분이고 네 죄를 가지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시하는 얘기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지 않겠느냐, 내게 세례를 주라라고 요구를 하죠. 빌립 집사가 내시를 물로 데려가서 세례를 줘버립니다. 세례를 주고 물 위에서 올라와 버렸어. 물 위에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올라오고 난 그 후에 내시는 이 자리에 있는데 빌립이 사라졌어. 이렇게 어딘가 가버렸다고.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그랬으니까 이제 가사에서 없어져 가지고 아소도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 여기에서 나타나다라는 그 말과 도착하다 그 말은 다르다고. 그 나타난 것은 갑자기 이래 있다가 없어져 가지고 평 나타난 거고, 도착하다 그러면 끊임없이 와서 온 거고, 이런 것들이다고.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빌립 집사는 가사에서 내시한테 나타났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호련히 사라져서 아소도라는 지역에 도착을 나타냈다 그래 버렸으니까 빌립 역시도 예수님처럼 시간이 없는 세계를 갔다 그 뜻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성경에서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한 가지는 집사에게 나타난 일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가서 사는 나라가 그 세계다고. 아시겠어요? 사망의 세계, 뜨거운 지옥,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없고 또 거리도 없는, 또 예수님처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세계로 여러분들은 갈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를 얘기할 적에 그 낙원 그랬죠. 낙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장이냐 13장이냐 그 어디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 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거다고. 그러면 이러한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이러한 그 장소는 지금은 비록 세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적용되어지는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호련히 변화가 됨과 동시에는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처럼 이러한 세계 혹은 이러한 장소에 여러분들은 갈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자동이네 아주.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자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요 이 세계에 간다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이야 예수가 누구지 모르는 자. 이방인들은 불교도 믿지요, 부처를. 또 이제 무속인들은 이런 그 산신 나무를 섬기기도 합니다. 또 뭐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방의 신들이다고. 그런데 이방의 신들이 말하는 데는 구원이 없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섬기는 성경에는 이러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았더니 유대인 한 명을 10명이 잡고 네가 믿는 신을 우리도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러한 세계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는 준비되어져 있고 또 그 세계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하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격 있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대로라면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게 되면 부러워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의 평안함을 아마도 이방인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경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 놓고 해결이 안 되면 그거 가지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뭐 전화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죠. 왜 그런 거예요? 주께서 하실 거니까. 거기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너네들은 팔자도 좋다. 그러한 큰 일을 놓고도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웃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신이 다르죠. 우리한테는 분명히 이러한 세계가 확실하게 준비되어져 있고 또 이방인들한테는 아무리 그 세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설명도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한 명 유대인한테 10명이 네가 믿는 신 우리도 믿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평강과 안식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들어서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구인가를 나도 알아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일들이다고. 한국의 성도님들은요, 보통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다들 예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보통 이래요, 보통. 그러니까 주를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확실하게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는데 자기 머릿속에 개념이야, 개념. 이 개념이라는 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 세계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생명의 세계. 그럼 여러분들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자든지 일하든지 생명의 세계 안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돼도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형통한 길이 열렸다 혹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뻔했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교회 한국 성도님들이 입에서 좋은 일을 겪었건 나쁜 일을 겪었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겪는 거니까 주께서 했다라는 말이 항상 입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 내려. 그런 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예속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 생명록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태여 부인하려는 미련한 행동하지 말라고. 읽어보자고.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4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록에. 근데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는데도 여러분들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주께서 하셨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지가 잘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에 조금 싫어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말들이나 행위가 반복되면은 하나님이 알려줘. 나는 거기까지 가기를 원치 않다고 알려주는데 하려고 했던 계획던 일들이 망가지죠. 그리고 이제 돌아서 또 망가져, 또 돌아서 또 망가져. 고집 센 놈들은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도 못 깨달아.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이런 거구나. 그때서부터 마음을 바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이제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함과 동시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못 깨달아. 미치 고집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도 이제 그 사업을 해본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은 걸 세워놨다고 그래도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이야. 자신 믿지 마세요. 또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형성되어져 있죠. 영적인 세계. 그 세계가 없으면 계획한 대로 논리적으로 돼야지만 맞아.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틀림없이 되는 일인데도 망가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산다는 믿음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어져야 성도인 거죠. 이 속에 살면서 항상 머리 가운데는 지가 잘나서야. 지가 잘나서 아니야. 지가 잘나서 그러면 여기는 사망세계야. 사망세계. 사망세계에서는 백날 해봤자 마지막에 지옥이다. 여기는 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했건 못했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거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어겨서 딴 길로 간다고 그래도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 보내는 양반이 하나님이니까 그 양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면 어차피 사는 세상인데 얼마나 더 아버지가 더 이쁘게 보시고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입에서 내가 했다 이런 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자기를 너무 내세우려 하지 마세요. 해봤자 도토리 키재기야. 대학원 나온 놈이나 국민학교 졸업한 놈이나 키재기 세상에서는 거기다고. 정주영 씨 어디 졸업했어요? 그런가? 근데 그 사람 밑에는 석사, 박사들이 부지기수로 있잖아. 하나님이 세워야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하십시오. 주 안에서.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깁시다.